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태산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이 오늘 맑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 높은 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잘 조성된 공원에 지금 도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방송 그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도 또 우리 늙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 태산의 자랑이거든요. 태산한테 뭘 가지고 있느냐? 언제나 고입니다. 고, 가다 쉬더라도 고, 앞으로만 보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태산. 함께 하시죠. 오늘 아침도 조용하고 상쾌하고 아주 들어서 즐거운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몇 줄도 읽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행복하냐 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손꼽아 세어 본다 하면은 구약에서는 모세란 분 계시죠? 이 모세란 분이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십계명을 돌로 새겨서 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늘까지 우리들한테 추앙받는 구약시대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성인 모세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존경받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주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디에다 계명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거든요.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었지만은 우리는 태어날 때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계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저희들이 사람으로 창조될 때, 조성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양심 속에다가 양심이라는 계명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계명을 들고 계명을 몸 안에 새기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거든요. 그 증거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양심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양심대로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아라.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양심 속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불의 아닙니까? 그래서 다 속여도 사람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부모 형제 누구도 속일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판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살인, 강도, 나쁜 짓 한 사람들 있죠? 시기, 질투, 모략, 중상, 허위, 진술 뭐 등등 사회에 많은 크고 작은 악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그 악들 어떤 사람도 그 죄를 범하면서 양심이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은 고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양심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죄가 발각되기 전에, 벌써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시작하려 할 때, 범의가 있을 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 벌써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어떨 때는 공포에 쌓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양심,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지요. 내 양심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명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각오하고 사람들이 각오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지키겠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 이게 하나님의 계명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불의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항상 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누가 유혹하면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은 그럴 때마다 항상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멈춰라. 되돌아가거라. 이러한 충고와 채찍질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절대 그것이 필요하고, 양심에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행복 오기를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날을 행복하려면 내 마음에 새겨진 양심판, 이 양심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걸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하자. 생각과 말과 행동 혹은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양심에 새겨진 법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대로 살았다고 자신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제 양심을 속이고 살아온 것이 아마 90% 이상은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잘못을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 하면은 아마 저에게 이러한 편안한 마음과 행복이 지속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양심은 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남보다 더 잘 믿음을 표현하고 간직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 잘못을 제가 깨닫고자 노력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제 잘못을
깨달음을 저에게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죄는 지었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의인이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착실히 지키고 지키지 못한 점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 계명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곧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그러나 자책하지 않는 것은 죄를 항상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포착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을 치면서 잘못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그런 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행복의 또 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이 오늘도 저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에 핑핑 가고 저는 뒤따라 가는데 좀 힘이 달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나도 오를 수 있다, 나도 갈 수 있다 하는 희망 때문에 결국 그 젊은이들이 먼저 도착한 그 정상에 나도 늦게라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힘이 붙이면은 늦게 출발하고 늦게 가더라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이지만은 그래도 쉬지 않고 늘 반성하는 자세에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그 용서를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용서받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항상 저희들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희망찬 하루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흠숭하는 그런 기쁜 환희 속에서 내 삶을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계명, 이게 먼데 있지 않고 바로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양심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 양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가져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